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예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재정적인 준비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분들은 어떤 말을 쓸까? 그 말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전할까? 공부하면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이제 선교지로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를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잘라져서 할 수 없이 의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차를 치는 바람에 다리를 자르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족을 다 하고 이제 좀 걷는 연습도 하고 몸이 회복이 된 다음에 예정보다는 많이 늦은 시간에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참 즐겁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다리를 그냥 좀 성한 다리로 선교 활동하면 어떻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속상한 마음이 아직도 마음 안에는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행할 때 그 선교사님을 잡았어요.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식인종들이 잡아먹으려고 선교사님을 덮쳐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칼을 들어서 선교사님의 다리를 탁 내리쳤는데 이 다리가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든든한 의족을 가지고 아주 고무로 만든 단단한 의족이 아무리 쳐도 그냥 턱턱 소리만 나지 이거 피가 나와야 좀 피도 먹고 그럴 텐데 괜찮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말이죠. 그 식인종들이 이 사람은 사람보다도 이건 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신이다, 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신처럼 모시면서 이빨로 뜯어도 이게 의족이 말이 뜯어지나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신의 얘기처럼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죽지 않고 열어주셨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그 얘기 듣고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구나 하는 걸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도 아직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은 더 높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다리를 잃었을 때 원망했던 그 마음을 참 후회했다. 불평했던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꼬부라진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려고
선교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물로 나에게 의족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 옛날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주 참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가운데 그 사업을 하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식당 하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다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전기 누전으로 다 타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친 사람이 없으니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찾다가 6개월 동안 찾다가 손해는 많이 봤는데 6개월 동안 찾다가 이제 찾았는데 그곳에 가서 장사하는 동안에 1년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그냥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불나지 않았으면 그 좋은 가게로 옮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짧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참 높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권고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를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너희는 너희 욕심을 먼저 생각하라, 너희 생명을, 너희 세상적인 권력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너의 힘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길이 괜찮은 것 같아. 여름에 휴가철 되면요, 우리 휴게소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이제 가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은 밤에 이렇게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나방을 잡는 겁니다.
나방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불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불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나방이 열심히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퍽 소리 나고 딱 소리 나고 그 다음에 활활 타는 소리 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나방이 거기 불빛을 따라가다가 죽는 거죠. 죽는 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방이 눈에는 불빛이 좋아가지고 쫓아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방, 이 옛날에 네덜란드에 그 튤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꽃이, 그 튤립이 막 그냥 굉장히 비싼 값으로 막 팔리기 시작했어요. 튤립은 꽃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다 거기에 미쳐가지고요. 아주 튤립을 비싼 튤립, 뭐 또 비싼 튤립. 그러니까 이 튤립 값만 잔뜩 올라갔어요. 정신이 미쳐가지고. 그냥 그게 튤립이 무슨 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쳤던 때가 있는데 한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확 뒤집어지기를 야,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튤립 값이 확 떨어졌어요. 튤립에다가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너무 재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목동들도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서로 좋은 물을 마시게 하려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이제 좀 헤어져 가지고 각자 원하는 데 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먼저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가만히 보니까 저 소돔 쪽에 아주 초지가 좋은 곳이 있고 물도 아주 좋은 물이 있고 아주 그냥 풀들이 팔팔하다고 양들 치기에 좋은 곳이 있어서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영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초지가 많이 있고 양을 잘 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곳에 가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재산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순식간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딸 둘이 있었는데 딸들이 여기는 지금 광야로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는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니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밤에 잠을 자게 하고 그래서 아기를 임신해 가지고 두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바로 그 자손입니다. 그 아버지가 참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그 가나안 쪽에 있는 땅에 척박해 보였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병이 있었는데 4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기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들 생각에 고집스러운 자기의 편협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교 문화가 막 그냥 판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종 이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코드가 있는데 아주 자극적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성적 코드가 있고 또 동성애 코드가 거기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각종 이 악한 말들이 막 난무하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주의 종들의 지도력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편협한 행동을 보여준 것은 요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인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제국이 구원받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됐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 됐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이 물고기가 바깥으로 무트로 토해내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12만 명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하 다 백성들 어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 이 도시에 약간 그 외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냐면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이 요나가 박넝쿨이 이렇게 있어서 그림자를 싹 햇빛을 가리고 그림자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시원하게 잠을 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잎이 없으니까요 그늘이 싹 없어지게 돼가지고 햇빛이 쨍쨍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박넝쿨까지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없어서 나를 이렇게 뜨겁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그 박넝쿨에 관심이 있느냐? 너 조금 힘들다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느냐? 나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백성들의 그 영혼이 나에게 큰 관심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를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아주 고생무지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수년 동안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하나님이 이 애굽의 그 신하들을 거기서 그 신하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애굽의 왕의 뭐 좀 잘못 보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신하들과 같이 지내니까 말이죠. 요셉이 그 신하들의 얘기를 다 감옥에서 듣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도 그런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세상의 고급 정보를 말이죠. 예? 왕궁에 있는 고급 정보를 다 듣는 거예요. 세상의 정책이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왕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별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가 뭐 그냥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게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억울해서 감옥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그곳에서 공부를 시켰더라. 공부를. 내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공부를 하나님이 거기서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은 참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아요. 나중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됐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돼가지고 형들이 와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알게 하고 말이죠. 형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다 그래서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족들을 70명을 옮겼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저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꽁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님은 나를 복수하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근 가운데 있는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기분 나쁜 감정으로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해석입니까? 그래서 형님들을 용서해주고 이 형님들을 다 다독거려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더니 말이죠. 나중에 4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참 오래전에 오셨더라고. 근데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6.25 전쟁 이후에 그 미군을 만나가지고 장녀였었는데 이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죠. 본인이 또 사업체도 하나 갖고 열심히 살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동안에 뭐 한국에 뭐 먹을 거 없으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장녀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와서 지내는 동안에 그 가족 초청이 있으니까요. 그 가족들을 하나씩 다 불렀어요. 하나씩 다 불러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미국에서 살게 했어요. 그 자녀들 보니까 또 잘 됐더라고. 근데 다 살게 했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먼저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살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좀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또 고백하시더라고.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예?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기세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옷을 맡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인 방족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길 도중에 빛을 보고서 예수님 만난 거죠. 주여 누시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을 권고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 생각에도 자신이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주변 사람들도 사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사울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사울의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자기 인생의 길이었어요. 사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길은, 사울을 보는 주님의 길은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세계 끝까지 만방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나니아 보고 이 사울을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에 가서 어떻게 안수기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거하고 성경책에,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고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높은 길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소아시아 지방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환상 중에 꿈에 말이죠,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느 청년이 저 건너편에서 서가지고 손짓하기를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유럽 지방,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이 유럽 지방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교회로 개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 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길로 알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또 핍박받는 것이 내 길이 아닌 거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길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묵상해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변화시켜가지고 쓰시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하나님의 높은 길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큐티인 책을 자꾸 읽다 보면요, 간증이 있어요. 간증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참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어떤 분의 간증에 서울에서 S대를 나오신 분이 S대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 안에 S대. 근데 이분이 직장에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됐어요. 직장을 20번을 옮겼대요. 근데 20번을 옮겼는데 다 좋은 조건으로 직장이 잘 돼서 옮겼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가 가득 찼냐면, 한 번 옮길 때마다 교만이 한 번 또 차고, 또 교만이 또 차고, 또 좋은 조건으로 돈 많이 벌게 되니까 또 교만하고, 뭐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뭐 그냥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말이죠. 우습게 보고. 그 실력도 막 그냥 많이 있으니까 우습게 보고, 교만이 아주, 이분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교만이 충만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교만 충만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주식에 투자하게 했어요. 돈을 많이 번 걸 가지고 가족들까지도 그냥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뭐 빚도 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놈의 주식이 잘 됐으면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망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나 인생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 망가지겠다 생각해가지고 부인 말을 듣고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막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 충만, 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 교만 충만이었던 사람이 겸손한 환경으로 탁 처하니까 이게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나중에 깨닫고 자신이 교만했던 걸 회개하고 완전히 겸손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겸손하게, 예수님의 겸손이 뭔지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분이 다시 가정을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시각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바꿔져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구원의 기쁨이 뭔지 알게 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정말 가정도 회복되고 주의 축복,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주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요, 하나님의 높은 뜻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의 길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에 회심이 변화가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하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에 영적인 체험이 있기 전에 새벽 5시에는요 35살의 이 청년이 망해가지고 정말 인생의 좌절을 겪었는데 이분이 말이죠,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부딪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말씀이 탁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겠다. 또 시편 13편 1절로 8절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가보여졌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그냥 저녁에 단지 그냥 저녁에 가서 그냥 성경 구락보 가서 말씀에 읽는 것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날 새벽부터 낮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좌절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8시 45분에 루터 목사님 쓴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 이런 고백을 깨달음이 얻게 됐어요.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회심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해석하니까, 나를 보니까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길로, 높은 길로 바뀌어지면서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길과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소견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하나님의 높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생명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하나님의 높은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암덩어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도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또 피부암도 물러갈지어다. 갑상선암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증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분노 감정도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가난 마귀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악한 잡신의 우상 숭배의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